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6년 7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감사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우리가 1년의 절반을 지내왔는데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는지를 점검하며 다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몸이 아플 때 치료를 받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 치유케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날에 필요한 재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를 섬기게 하시며 부부가 사랑하게 하시며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론 오랜 동안 갈등과 마음 상함으로 힘들 때에도 회복의 제목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다 걷다 지치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향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서울 남부교회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좋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의 감동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목사님을 통하여 날마다 좋은 꼴을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참 아버지 되심이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제목을 더하시는 주님,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더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울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섬기는 직장 속에서도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교회 안에서 참된 감사함으로 나오는 섬김과 봉사가 넘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사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자의 자리가 비어져 있는 곳이 보여집니다. 주여,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가 항상 주를 찬송하고 높이며 예배드리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을 통하여 우리를 감사케 하실 목사님을 큰 능력으로 채워주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026년 7월 5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7월 5일 주일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제목은 신앙인의 맥주 감사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 속에 오늘 말씀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맥주 감사 주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맥주 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한 해에 4가지 절기, 4번째 절기를 지내죠. 첫째는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은 둘 다 소득, 수확을 인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한 해의 모든 수확의 감사의 절기라 한다면 맥추감사절은 한 해의 전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에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또 맥추감사주일은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라 하죠. 그러니까 이 전반기 곡식의 수확의 보리잖아요. 대표적인 게. 그래서 전반기 수확. 물론 농사 짓는 분들은 이제 수확을 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리겠죠.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우리가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절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성경 말씀인 사도행전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는데 먼저 16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어요.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해석은 방임입니다. 방임은 뭐 내버려두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죠? 사람을 자녀로 창조하시고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는 속박되지 않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받은 자유로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양심을 마음에 심어줬죠. 양심 아시죠? 우리가 선과 악을 스스로 분별하여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기관이 양심입니다. 다 우리 속에 있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 양심을 또 어긴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눈으로 보고 글로 읽는 율법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라. 그게 이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양심과 율법을 주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인 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방임에 보고 계셨다. 그런데 이 사실 우리가 13절, 14절, 15절을 읽지 않아서 그러는데 사실은 실망했어요, 하나님이. 자유도 주었고 또 양심도 주었고 율법도 주어서 야, 너희들 정말 행복하게 살아라 했는데 보니까 실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냐면 우상숭배.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다른 신을, 없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신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근데 두고 보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저들에게 그것이 잘못되어도 알려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7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자, 그러면 자유스럽게 살도록만 내버려둬는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걸 다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알게 주셨다는 것이죠. 읽어볼까요?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무슨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야지 곡식이 씨앗을 뿌리면 자라나고 비가 없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또 비가 와야 여러분 열매, 결실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비도 내리고 식물도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살게끔 해주셨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무엇인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을까요?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그래서 자, 해석을 쭉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화면에 나오는 1번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 자신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뭐 하늘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고 곡식을 주고 그것을 결실하게 만들고 또 먹게끔 만들어 줬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거하셨는데
모든 것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비를 내려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를 내려주셨다. 그래서 곡식을 자라게 해주셨다. 결실하게 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여러분 현명한 분들은 세상을 보면서 압니다. 아, 이건 내가 한 건 아닌데, 우리 사람이 한 게 아닌데 하늘에서 어떻게 비가 내리지?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리하면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만 식물이 자라서 곡식을 맺고, 곡식이 있어야 결실해야만 사람이 그 열매를 먹고 사는데, 하늘에서 비를 누가 내려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누가 비를 내려주냐? 그 사람이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가 내리는 걸 보고도 현명하고 지혜로운 분들은 이게 창조주의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화면에도 제가 적어 놓았어요. 비가 내려야 식물이 성장하며 비가 내려와야만 성장한 식물이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만일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곧 가뭄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이를 기근이라고 해요. 기근은 비가 내리지 않아 식량이 수확이 되지 않아서 굶주리는 겁니다. 굶주리는 거.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살려면 비가 하늘에서 내려와야만 하며, 비가 내려와야 그 곡식이 성장하고 결실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곡식을 사람이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부터 동산 있는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비가 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천수답이라는 단어 아시죠? 천수답. 천수답은 빗물에 의지하여 경작하는 논이다. 답은 논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벼농사,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래서 옛사람들이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농사 때가 되면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곡식만 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사람도 필요해요. 그래서 옛말에 하늘바라기라는 말도 있어요. 하늘만 바라본다.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식물도 못 자라면 사람도 물을 못 먹어요, 여러분. 그래서 물은 식물이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전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을 누가 만들었느냐? 비를 누가 내리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로 사람도 만드셨어요. 아시죠? 사람의 75%가 물로 되어 있다. 곡식도 자라게 결실도 맺게 해주시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때를 따라 물을 내리시는데, 비죠, 비. 어찌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없는 신, 우상을 숭배하느냐라는 나무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6절, 17절 말씀은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솜씨가 보이고 신기하잖아요. 신의 기술, 신비하잖아요. 하나님의 비밀. 그런데 어찌 그 만물의 섭리, 만물을 보면서 어떻게 우상을 섬기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걸 통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나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거 할죠? 너희가 할 수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 만물의 이치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이제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증거해 주셨다. 오늘 큰 두 번째 제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보배로운 선물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물 말씀드렸죠. 사람에게나 식물에게나 동물에게나 꼭 필요한 존재,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그 물은 무엇이냐?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물은요, 수소와 산소의 화학물질이에요. 수소와 산소라는 기체가 있어요. 그 둘이 딱 만나면 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존재해요. 또 물은 풍부해요. 사실은 지구에 풍부합니다. 물은 공기와 더불어서 생명체의 생명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공기가 없어도 우리는 못 살지만 물이 없어서도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과 공기, 말할 수 없이 귀한 존재예요. 우리에게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생명을 존재하게 해줍니다. 물은 사람에게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물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혈액 너무 중요한 피가 여러분 빠져버리면 사람 죽잖아요. 근데 그 피가 물이에요. 혈액이 물이에요, 여러분. 혈액은 물로 되어 있습니다. 혈액은 아주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산소를 운반해주고 영양분을 운반해주고 몸속에서 신진대사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주고 또 우리 피 속에 혈액 속에는 백혈구가 있어서 외부에 침입하는 잘못된 병용물을 막아주고 말할 수 없이 혈액은 물로 되는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은 단순하게 마시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생명 본질 그 자체예요. 이거 우리가 안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물은 이 세상의 모든 경제 활동의 근본이에요, 근본. 물이 없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물론 사람도 못 살지만. 여러분, 물은 모든 용매, 촉매, 화학 반응의 매질로 사용하고 여러분, 또 운반순환, 희석제, 분산제, 냉각제, 여러분, 수력발전도. 물은 마시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든 생활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물은 사람에게 마시는 놀라운 기쁨을 주고요, 여러분. 씻는 기쁨. 물이 없으면 못 씻잖아요. 또 보는 기쁨. 물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강물, 바닷물, 호수물, 흘러가는 냇물도 여러분 귀하잖아요. 그래서 물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작은 제목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렇게 소중한 물, 이 귀한 물은 어떻게 해서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가입니다. 물의 존재에 관한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아요. 물론 진화론도 있고 창조론도 있지만 물에 관해서 첫째, 우연히 생겼다. 물이 우연히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그럼 수소는 누가 만들었고 산소는 누가 만들었고 그 둘을 누가 결합시켰고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연은 아니에요.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 주장은 하나님의 창조인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물이 우연히 생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논리라면 우연히 생긴 한 세포가 또 우연히 생긴 물을 섭취해서 우리 몸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연히 우리 몸속에 혈액도 만들었다.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현재 발전된 과학기술로 물을 여러분 만들 수 있어요. 수소를 만들 수 있어요. 기체, 여러분, 산소를 만들어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못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우리 과학기술로 피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 못 만들어요, 여러분. 꿈도 못 꿔요. 그런데 어떻게 그 과거에 그 옛날에 스스로 물이 생기고 스스로 혈액이 생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책임한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돌연변이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생물이나 사람, 돌연변이 나타나면 죽습니다. 그게 암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물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창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창조잖아요. 사람을 위한 창조. 사람 자신도, 동물도, 식물도, 물도, 산도, 여러분 우주도, 저 세상도 다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감사주일날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다. 이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또 여러분 천국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소질과 기술을 주셨어요. IQ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이마에 땀을 흘리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온갖 지혜도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을 주었어요. 아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을 여러분 낳게 해주셨고 자손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를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셔서 어떤 가정은 이제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을 전수받았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이 당대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자손 대대로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또 하나님은 기도 응답도 주시고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모든 동물과 식물과 공기와 먹을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알아야 해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우연이란 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저절로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여러분,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입니다. 여러분 해석했죠? 자, 해석한 걸 생각하면서 읽어요. 16절부터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 자,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실망했죠. 왜 저들은 내가 있다는 것 다 보여주는데 우상을 섬길까? 자, 17절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이건 증언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건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립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는 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리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보고 되어진 일을 보고 만물을 보고 물을 보고 음식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말씀의 묵상에 적용합니다. 적용은 여러분 화면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감사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늘 우리가 하는 적용입니다. 평생 죄짓지 않고 좋은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꼭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권면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권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감사의 생활을 하시며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두 번째 권면, 늘 제가 드리는 권면이에요. 평생 죄 짓지 마시고 좋은 신앙으로 사시다가 어디 가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기도의 시간입니다.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임을 믿습니다. 이 창조의 확신으로 평생을 감사하면서 좋은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또 하나 기도. 평생 죄짓지 않고 좋은 신앙으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깨닫습니다. 우리 자신도 공기도 산소도 식물도 동물도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평생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또한 늘 기도합니다. 평생 죄 짓지 않고 좋은 신앙으로 살다가 좋은 일 하면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기도에 응답과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건강과 또 생활과 또 진로와 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문제 있는 분이 있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시고, 질병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질병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터, 사업장, 직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은총에 2026년 7월 5일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 위에 자손들 위에, 특별히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이외에 일찍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중에 꿈과 계획을 가지고 해외로 이주하여 가서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순간에도 해외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혹은 직장 생활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귀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 청년이 되어 군입대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현비와 원준이 머리 위에, 우리 교회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아기들과 어린이들, 우리 교회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